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 한국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양부모님을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최근에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없었던 거예요. 양부모님들이 서로 미루면서 서류 정리를 안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처벌을 받은 후에는 영주권이 박탈되어 강제로 한국으로 추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릴 때 미국에 와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어떠한 연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청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청년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 시민권에 대한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고도 없고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한국으로 이제 추방당한다는 것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는요, 이런 청년들,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추방당해 오는 분들을 도와주는 어떠한 민간 기관이 있음을 제가 인터넷으로 발견하고 그분께 알려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민권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과 또 정부에 의하여 보호받는 국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격 조건이 되어서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고 한다면 미국 시민으로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만큼의 의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시민권이 갖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편지할 때 시민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3장 20절에 보시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냐면 빌립보 성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주변에 그냥 거주하고 있었던 야만인들과 비교하면서 시민권자로서 자기들은 법을 잘 지키고 또 어떤 문화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부러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늘의 문화를 따르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1절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합당하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요, 균형 저울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 1kg의 추를 올려놓으면 다른 한쪽에는 그 무게에 합당한 물건을 올려놓아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 합당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민권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민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에 마땅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땅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요. 처음에는 주저하고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민족의 지도자로 홍해를 건너고 민족을 가나안 땅 앞까지 40년간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물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11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을 경험한 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울은 회심하고 바울이 되어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할까? 그 이유에 대하여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을지 4장에서 4가지의 삶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겸손이에요. 바울은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멸시된 품성이었다고 합니다. 멸시천대받았던 품성이에요. 고대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추종적인 태도, 즉 종의 굽슬거리는 복종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절대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겸손이 인정받고 또 겸손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하게 되셨기 때문에. 특히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요, 마음의 겸손,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값어치와 다른 사람의 진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포함해요. 이러한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던 그 겸손한 마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교회가 하나 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온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는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의 원래 의미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힘이 있지만 고삐가 딱 잡힘으로써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잘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그 자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성향이 없어요. 내 거 막 주장하고 힘 휘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겸손과 온유, 자연스럽게 한 쌍을 이룹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들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드러내질 않아요. 반면에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 하나됨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용납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사랑한다면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잘 하지 않잖아요. 겸손합니까? 온유합니까? 오래 참습니까? 그죠? 용납합니까? 그들은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가장 하나 되기 힘든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함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대요.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진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온갖 교훈에 그런 풍조에 밀려다닌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유괴범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간혹 있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누가 먹을 거 사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동네에 뭐 마트 같은데 내가 저기 가서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탕 사줄게 하면서 그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영화에도 보면요, 얘들아, 우리 집에 강아지, 예쁜 강아지 있는데 같이 가서 놀래? 하면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은요, 유혹에 약해요. 쉽게 동조하고 요동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순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변치 않는 확신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누가 이거 좋다던데 하면서 소개하면은 한번 보고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야, 우리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 참여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구원파, 또 신천지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장하지 못했던 얄팍한 지식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하며 쉽게 다른 것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16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금 16절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량대로 역사하라.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결합되는 것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남입니다. 하지만 결합한 상태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워크하래요. 일하래요. 지체의 분량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 맞는 사명,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각기 다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역할은 중요하고 어떤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의 임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역사하는 것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그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계세요?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2년 전 아틀란타 근교의 한 카페에서 B라는 한 한인이 녹차맛 음료를 주문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음료가 너무 쓰다며 전화로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잘 그게 통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장까지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경찰의 이제 바디캠에 찍혔는데 2년 있다가 그것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비난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저녁 8시쯤 다시 가게로 온 B라는 분이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한번 마셔보라고 이렇게 했고, 매니저가 거절하면서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B라는 분이 소리를 지르고 음료를 던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둘을 중지하던 경찰이 B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른답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음료 하나 때문에 애기처럼 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찍힌 거예요. 이 동영상이 지금 아틀란타 뿐만 아니라 여러 한인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B씨가 한인일 뿐만 아니라 은퇴한 68세 목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경찰에게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애기처럼 굴지 말라는 충고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이 목사만 지금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비난의 조롱거리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정말 그 전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떠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조금은 다른 처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최선의 삶을 그동안 살아왔다면 조금은 성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나의 아주 저급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몸은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의 경배를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